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넷째 날, 어제 해당되는 날에는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또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체포되어서 밤새워서 신문을 당하고 하다가 이제 금요일, 오늘 해당되는 다섯째 날 새벽에도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질을 당하시고 또 많은 고초를 당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고 힘겹게 이제 형장으로 이동을 해서 오전 9시 경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이제 못 박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상으로 보면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오후 3시경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육시로부터라는 것은 이제 이 정오를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새벽 아침 6시 해 뜰 때부터 해서 이제 유대 시간으로 이렇게 1시간씩 계산을 하면은 6시가 되면 이제 정오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9시에 달리셔서 이제 그 우리 시간으로 9시 오전에 달리셔서 정오 3시간 동안은 그냥 달려 계셨고, 그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는 달려 계신데 하늘이 어두워져서 이제 깜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제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내용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요세푸스 그 당시 역사를 기록한 그 역사책에는 이날 그 낮인데 너무 깜깜하게 밤처럼 되어서 등불을 켜고 그렇게 다녀야 할 정도로 정말 어두워졌다고 일반 역사에도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시간에 일어났는가? 우리 어떤 찬송가 가사에는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장면이 너무나 슬프고 보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두움으로 덮었다는 뭐 그런 이제 시적인 표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상황을 굉장히 이제 슬프게 또 여기시는 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배경을 한번 찾아보자면 출애굽기 10장과 이제 또 12장까지 걸쳐서 나오는 이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던 그 과정에서 마지막 두 재앙이 예수님의 이 죽음과 특별히 연관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9번째 재앙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해를 어둡게 하시는 것이었는데요. 애굽에 3일간 하나님께서 이 깜깜하게 3일간을 깜깜하게 하시는 그 마지막 바로 전 재앙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10번째로 재앙을 주실 때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해서 이스라엘 집집마다 문설주 임방에 그 피를 바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피를 바르고 10번째 재앙이 올 때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애굽의 전역에 그날 밤에 이제 다 다녀서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리지 않은 집에 들어가서는 이제 장자를 죽게 하고, 그 피가 있으면 이제 그 집은 넘어서 뛰어 넘어갔다, 유월에서 갔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로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집집마다 뭐 바로의 아들이나 뭐 서민의 노예의 아들이나 뭐 심지어 짐승까지라도 그 맏아들 또는 첫 새끼는 이제 다 죽는 그런 사망이 없는 집이 없는 이제 그런 유월절 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모두를 죽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사람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본적으로 그게 해당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피가 없이는 그들의 집에도 이 심판의 사자, 사망의 사자가 오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그 집에 바르지 않은 집에 장자는 이제 죽었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종 삼고 그리고 또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 이 바로나 애굽의 악함도 악함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인 되기는 마찬가지여서 다 심판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사자를 보냄이 마땅한 대상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이제 바름으로 그 피를 보고 그 심판이 그들을 넘어간다 말이죠. 그냥 넘어가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임한 그 어둠과 그리고 그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이 어둠이 이제 장자의 죽음을 사실은 예고하는 겁니다. 어둡다고 뭐 큰 괴로움이 갑자기 큰 괴로움이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9번째 재앙은 그 장자의 죽음을 이제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그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 애굽에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그 재앙과 관련된 바로 그런 이제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문설주 임방이라는 것이 집의 문에 출입문에 이제 옆에 있는 기둥하고 가로 기둥들 아니겠습니까? 그 뽑으면은 십자가를 만들 수 있는 바로 그 이제 나무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계에 오시고 지금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장자시죠. 또 예수님이. 그런데 온 인류의 죄를 걸머지시고 어린 양이 되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바로가 굴복하듯이 사탄의 권세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에 의해서 이제 무장이 해제되고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그 사탄의 권세에서 끌어낼 수 있는, 해방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그렇게 배경을 어둠으로부터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별히 더 강조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더 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운명하는 그 장면을 굉장히 강렬하게 위력적으로 그렇게 잘 이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는 또 다른 점을 더 강조해서 각각 여러 가지 면을 하나님의 진리가 종합 아주 그 여러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마태는 예수님이 그 죽으시는 이 순간에 얼마나 그것이 그 위력적인가, 그것이 마치 예수님의 운명하는 그 장면이 큰 폭탄이 아주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50절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깨어나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것도 크게 소리질러 이르셨다고 그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저주를 죄값을 이제 다 받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 물론 본인의 죄는 아닙니다만은 그 죄를 다 자기가 책임지실 때, 그 저주를 받을 때, 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면가 하고 이제 그 고난을 받으실 때 말이죠. 그리고 그 영혼이 제물로 바쳐지는 순간, 그가 운명하실 때죠. 거대한 폭발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된 것입니다.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크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도 이제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 아마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크게 외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말이죠. 진짜 물리적으로 그 땅에 그때 흔들리고 바위가 터졌는데, 이것이 물리적으로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일어난 일을 이 자연 세계가 이제 그걸 반영을 해주고 그거를 어떤 신호로 보여준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을 가두었던 죽음과 지옥의 권세가 이제 뒤흔들리고 또 그것이 터져서 열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상징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덤까지 열렸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이제 얼마 전에 묻혔던 사람들의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비록 뭐 모든 죽은 사람이 일어난 건 아니지만 이 지옥이 문이 이제 무장이 빗장이 열린 것처럼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얼마 후에는 정말 그 성 안으로까지 그들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죄가 사망을 이 세상에 불러들이고요, 사망의 권세로 사람들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할 때 그 사망의 권세, 죄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죄를 그 십자가에서 정결케 했기 때문에 그 사망의 권세가 깨어졌다는 것을 지금 이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를 격리하고 막고 있었던 이 죄의 담이 마치 허물어진 것처럼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그 영적인 의미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혔던 것이 이제 제거가 되었단 말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하던 죄의 담이 무너져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된 그런 인간이 이제 그리스도의 이 제사, 이것은 이제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이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굉장히 장엄하게, 굉장히 아주 위력적인 것으로 이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이런 죽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은 없어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4대 종교니 이렇게 해서 기독교도 그 안에 하나로 이렇게 끼워 넣는데요, 그 4대 종교나 이런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 이런 죽음을 죽은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위력적인 죽음, 이런 어떤 뜻이 굉장히 심오한 이런 죽음으로서 죽으신 분이 없어요. 부활하신 분도 물론 없지만 죽는 장면만 해도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른 어떤 무슨 종교나 무슨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하고 일컫는 것하고 다른 어떤 것하고도 비교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불교의 숙가모니는 어떻습니까? 공양받은 음식에 독이 있는 걸 몰랐어요. 독버섯이 들어간 걸 모르고 먹어서 식중독으로 죽게 됩니다. 식중독으로 죽어갈 때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하고 옆으로 기대어 누워가지고 가르침을 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어떻습니까? 유교의 공자는 자기의 꿈을 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자들만 좀 기르고 원래 정치가로서 이 세상에 이제 큰 그런 참 덕이 있는 그런 정치를 베풀려고 했는데 시리한 사람으로 이 사람은 마지막에 점을 많이 치고 그렇게 좀 시리를 많이 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령에 병들어서 죽은 거예요. 우리 마호메트도 늙어서 죽었습니다. 이 사람 그렇고요. 또 우리 한국의 무슨 이 토속 종교라고 정산도나 이런 데 보면 자기를 무슨 옥황상제가 온 거다, 미륵불이 왔다 그랬지만은 이 강정사는 죽을 때 사실 이제 그 독립운동 의병하는 걸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일본에 그 잡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나서 병이 들어서 1년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그렇게 약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속의 죽음, 이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 앞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면서 지옥의 문을 깨트리고 말이죠. 이 땅이 진동하고 이 무덤이 열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바위가 터지는 그런 이런 위력적인 죽음으로 죽은 어떤 그런 분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근본 문제를 이렇게 힘있게 해결하시는 바로 이런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장면 하나만 보아도 그 지켜보던 외부인이 제3자 백부장이라 로마 이제 사람이겠죠. 그리고 이 지진이 일어난 것이나 예수의 죽는 그 장면을 보고 너무나 장엄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전에는 몰랐는데도 이 죽는 모습만 봐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다. 이런 말이 이방인의 입에서 터져나올 정도로 주님의 죽음은 강력한 죽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죽음은 힘없어 달려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린 양의 물론 희생이고 또 화목제물로서의 죽음이지만 지옥의 문을 여시는 그런 이 죽음이신 겁니다. 희생인 것입니다. 이 지옥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게 깨트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주님의 죽음, 바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모든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요, 이 영생의 길을 여시는 바로 이러한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받은 참 그런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도 참 너무 심오한 그런 모습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서 양팔을 벌리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중재하는 모습으로, 희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달려서 죽으시는 죽음인 것이죠. 바로 하늘과 땅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이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잇고 연결해주고 하늘과 땅 사이에 그 막힌 담을 흐시고 그 원수된 것을 푸시는 유일한 중재자요 중보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이런 죽음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로도 우리는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비록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기록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면서 바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분이 온 세상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 외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유일하신 바로 그분의 놀라운 희생의 제사로 죽으심으로써 이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사실, 저주가 깨어졌다는 사실, 영생의 길이 열렸다는 사실, 사망의 권세가 무장의 해제가 됐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지혜 속에서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남아있는 사망의 어떤 위력이나 또 이 죄의 진실이나 진리, 이거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맛보면서 살긴 하지만 이미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됐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고백하시면서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우리 성금요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